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자 제사장 시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다가 패하고요. 법궤를 뺏겼어요. 그리고 법궤를 뺏기고 20년이 지나도록. 그러니까 법궤는 뺏긴 다음에 이제 바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블레셋에 패한 상태에서 2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법궤가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후로 2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는 진 상태로, 그러니까 블레셋의 위협과 핍박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이게 된 거예요. 법궤를 뺏긴 것 자체가 국권을 상실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징이거든요. 옥새가 조선의 국권의 상징이었다면 이스라엘의 국권의 상징은 법궤예요. 근데 그걸 뺏겼다가 하나님께서 스스로 돌아오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블레셋을 이겨서 블레셋 아래에 있는 환경과 역경 가운데에서 국권이 뺏기고 그들의 압제 아래에서 해방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경배하는 이때에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루를 지나면 3.1절이에요. 그러면 3.1절에 기독교계에서 많은 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주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리교회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 만세운동을 같이 일으키고 동참했습니다. 강화에도 만세운동 했던 그런 유적지들이 많잖아요. 교회를 중심으로 만세운동을 한 거예요. 참 독립과 그리고 해방에 대한 그런 열렬한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부전히 일어났죠.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진짜 해방은 만세운동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힘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시켜 주시고, 그리고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그때는 정말 연약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되게 하시고 세계에서 선교사들을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 그리고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작은 나라가 10번째 가는 경제대국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예를 통해서 참 예배를 실패했을 때에 그들이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참 예배를 성공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해방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후로 우리가 미래에 이 교회와 성도들의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해방의 역사는 머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평안을 이루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워주시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번영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자유인이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자유롭게 신앙을 전하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감당하도록 우리가 더 번영하고 더 건강하고 더 신앙적인 나라를 다음 세대에 물려줄 사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 우리가 억압을 당하지 않도록 진짜 참 예배자로 세워져서 오늘 우리가
이후로 더욱더 건강한 나라, 정말 자유로운 나라, 복음을 위해서 전 세계의 머리가 되고 번영해서 모든 나라들을 섬기고 복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가 되도록 오늘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너희 중에서 이방의 여러 가지 신들, 우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와서 그만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3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진짜 섬긴다고 하는 건 예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이후에 더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그럼 참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해방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참 예배는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입니다. 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을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곧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기면 그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참 예배자가 되면 너희가 해방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그들이 마음속 깊이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참 예배자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만을 섬기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만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뭐냐? 오늘 우리의 신앙으로 얘기하면 오직 예수님 신앙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만들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걸 어근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예배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 순종하는 자로 만드시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져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다 제하여버려요. 2절 말씀에 보면은 7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개가 돌아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참 예배가 아니에요. 참 예배는 우상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겨야 참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명령하신 것,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우상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겨라. 참 예배자가 되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진 곳이 어디냐면요, 그것이 에베네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아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을 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다. 그랬어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제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에베네셀이라고 돌을 쌓고 그리고 명명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장소가 달라요. 여기서 사무엘상 7장에 나오는 에베네셀은 블레셋과의 모든 전쟁에서 끝내 승리하고 여기까지 하나님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에베네셀은 돌을 쌓고 돌에 그 제단에 여호와의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블레셋과 처음에 나가서 엘리 제사장 시절에 법궤를 뺏긴 곳은 그 지역의 이름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다른 곳입니다. 그렇지만 이름이 같아요. 이게 뭐냐? 여호와의 도움을 요구하고 요청하는 그 신앙은 같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돌아온 이후에 여호와를 사랑했어요. 그러나 아직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 제사장 시절에 에베네셀에서 그 지역에서 진을 치고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는데 1차로 싸움에서 졌습니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야 되겠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반드시 우리가 이길 거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왔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언약궤를 사모했는지 언약궤가 들어오니까 막 소리를 치고 말이죠. 이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가 이겼다고 막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런 큰 함성 소리가 났어요.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이제 우리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블레셋 진영에서 그 소리를 듣고 이거 무슨 난리가 났냐. 전쟁 한번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사기가 떨어져야 되는데 어찌 된 일이냐. 그리고 알아보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온 거예요. 그들이 그걸 깨닫고 이야기합니다.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번 전쟁에 지면 그들의 종이 된다. 어떻게 할래? 죽기 살기로 나가서 싸우자. 그랬는데 그 전쟁에서 다음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졌을 뿐만 아니라 언약궤도 뺏겼어요. 언약궤는 교회고 예배의 중심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국권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 언약궤를 사랑하고 사모했고 그것을 막 열렬히 환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참된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었어요. 그들이 열렬히 언약궤를 사모하고 언약궤가 왔으니까 잘됐다 그러고 박수치고 그것을 사모했지만 그러나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어요. 참 예배자는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예배자로 세워지는 것은 뭐냐면 진짜 에베네셀, 여호와께서 도우신다고 하는 진짜 그 의미가 이루어지는 제단, 진짜 그 의미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갖추어져야 될 참 예배의 조건은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한 시절이 됐어요. 지금은요 이 사회가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가 되면서 선악에 대한 구별보다도 감성과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그 자기 그 주체적인 행동에 대한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이 사회가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른 사람이 꺼려지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딴 사람들 꺼려지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신앙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인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참 예배가 드리기가 매우 어려운 시절에 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좀 몇 달 전에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평화협정이 맺어졌어요. 그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중동, 팔레스타인 또 몇 나라들이 그 협정을 맺었습니다. 왜 아브라함 협정이냐? 팔레스타인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아브라함 자손이고 그리고 이슬람의 신앙의 기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 이스마엘의 자손이라고 하는 게 우린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이 자기네들이 아람 족속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적통이라고 그들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래서 전쟁과 불화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매개가 되는 거예요. 듣기에는 그럴싸하잖아요. 종교다원주의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종교 때문에 서로 싸우고 종교 때문에 문제가 많으니까 우리야 이제 뭐 그런 게 없지만 평화롭게 다들 자기 신앙 갖고 신앙생활하지만 외국의 어느 나라들이나 어떤 국가들은 종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다 같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한 절대자를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그 절대자를 믿는 믿음 다 같다고 얘기하자. 서로 다르다고 얘기하지 말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자. 결국 같은 거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게 진짜라면 그게 진리라면 저 블레셋 사람들이나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그 신도 결국에 그들의 이름에 바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아니겠어요? 아스라롯이라고 하는 그 신도 그들이 믿는 변형된 어떤 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다른 이름이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섬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타롯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자기를 계시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가 오직 한 분 예수님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세상에 다른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과 달라요.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했을 때 다른 모든 신들을 다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고 그것은 내가 아니라고 너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른 신을 섬겼어요. 여호와의 제단 안에 다른 신들의 신상과 제단을 쌓고 여호와께 제사하면서 다른 신들에게도 제사했어요. 그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더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법궤를 아무리 사랑하고 사모해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신앙에 가지 않으면 그럼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신앙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 신앙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님 신앙의 예배가 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 신앙의 예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부르는 하나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같이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아니면은 오늘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있겠죠.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참 예배자도 있고 참 예배에 실패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참 예배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 참 예배, 우리에게 해방을 주시는 참 예배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여호와께 범죄하겠다고 고백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예배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보면 분명히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날 성회는 모였어요. 이게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예요. 하루 종일 무슨 예배를 드렸냐? 회개하는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금식하면서 거기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고 자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보면 물을 붓는 것과 그리고 그 예배를 드리고 결과적으로 뭐가 되냐?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사무엘의 다스림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저 미스바에서 그들이 모여갖고 성회를 모였는데 집회를 가졌는데 그 예배의 시간에 그들이 회개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하면서 회개했어요? 물을 부어가면서 회개.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그 예배를 통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역사가 완성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는 물을 부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물을 붓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성경에 보면은 크게 세 가지의 용법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냐? 피와 같이 물을 붓는 거예요. 피같이 물을 쏟아라. 이 단어를 쓰거든요. 너희 피를 먹지 말아라. 피를 쏟아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피를 땅에 쏟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은 피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같이 쏟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리고 물과 같이 쏟는 것은 뭐냐면 전제로 부어지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피로 씻는 거예요. 피와 같이 물을 쏟는다고 하는 것은 피와 같이 물을 쏟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는 물의 세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로 주는 세례인데 그것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는 세례인 거예요. 그러면 이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우리가 이렇게 범죄하였나이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이 물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다시 우리를 깨끗하게 헹궈가지고 쏟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쏟아내는 그 마음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전제와 같은 거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서 드리는 제사가 전제인데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전제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생명의 마지막을 드리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시편 51편 17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냐? 우리의 상한 심령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과 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물을 우리 속에 가득히 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같이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말씀과 복음의 능력을 우리 깊숙한 곳까지 받아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을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기쁨의 제사인 거예요. 상한 심령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이루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미스바에서 모였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이 다스리기 시작했다.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떤 의미냐? 그냥 재판관으로 세워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재판했다는 얘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인이기 때문에 자기가 나와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고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이제는 어떠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그들이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지 못하고 진정한 예배자로 세워지지 못했다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리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겠다고 그들이 회개하고 자복한 예배가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법도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사무엘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의 의미,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의 결과가 뭐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자복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 해방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예배는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인 거예요. 자,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점 없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집회를 열고 진정한 회개의 예배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오히려 그들을 치러 몰려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힘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부탁을 해요. 그때 사무엘이 한 일은 뭐냐?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복음과 믿음의 예배를 의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드렸다 그랬어요.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모든 제사와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상징입니다. 예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 어린 양이 번제로 드려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온전한 번제라 그랬는데 온전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린 양을 규례에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드린 거고, 그리고 번제를 드리는 예배의 형식에 따라 전부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전체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만히 보세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과 찬송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와 모든 것들이 예수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 누구를 통해서 만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만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삶에서부터 우리의 심령까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 빠짐없이 온전하게 전부 다 이 복음의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주로 용법이 어떻게 쓰이냐면 이방 신들에게 부르짖는 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부르짖을 때 자기네들이 공포나 고통 가운데에서 막 외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부르짖습니다. 다 불신앙이에요. 근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예배가 맞다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주님이라고 부르짖고 주님께 부르짖고 고백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같이 찬양하잖아요. 같이 예배 드리잖아요. 이 모든 예배가 우리가 주를 부르짖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는, 복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예배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단추서부터 오직
예수님 신앙.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예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다고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예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것을 입으로 시인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참된 예배를 통해서 이 예배 드릴 때에 제사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지고 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내려서 어지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진정한 예배를 드릴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땅에 해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전 세계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우리 교회가 크고 작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어쨌든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고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